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의 설교 제목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세상 형편을 살피고 돌아온 새 다른 말들을 탄 새 천사들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를 받은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온 세상의 형편을 다 둘러보고 온 새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 황폐한 대로 그대로 있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지 이미 70년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이제는 넘었다는 말이에요. 유다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지배한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은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도 구약시대 때 때때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신 지 70년이나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70년은 이미 스가랴 시대 때는 이미 70년이 이미 훨씬 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과거가 됐는데,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땅은 여전히 황폐하고 성전도 파괴된 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너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으로 생각되는 하나님의 천사가 유다의 긍휼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답이 스가랴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와 진노를 영원히 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끝을 내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스가랴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어.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다.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건축될 것이다.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오래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여자의 아기를 생산한 자궁을 말해요. 피를 나눠주는, 아기를 잉태한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나눠주는 그 핏줄, 그 자녀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자기 자궁으로 생산한 핏덩어리, 그 자식,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 지나가는 거지, 뭐 다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를 나눠주는 생명에다 뜨거운 사랑, 그런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리고 영어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컴패션이잖아요. 고통에 함께하는 거죠.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 있구나, 불쌍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같이 고통하시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에 함께 하세요.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피를 흘리시고, 같이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목숨을 주심으로 고통에 참여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들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압제한 나라 페르시아, 바벨론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탄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그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한 것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은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면 예루살렘이 다시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또 파괴됨, 넘어짐 그냥 두시지 않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4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질투와 국률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 다시 재건시키신다는 말, 다시 발전시키신다는 말, 다시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선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관찰하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새 말을 탄 그런 천사들이 너희들 어디 갔다 왔느냐? 땅에 두루 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까 막 화석나무에 어떤 여호와의 천사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다른 말들이 있었어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새 천사들이 이런 말을 타고 있는 걸 환상 중에 봤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황폐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두루 살펴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펴보시고 감싸고 계십니다. 때로는 절망만 가득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우리 삶의 현재 그런 주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선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가 황폐해 있고 성전은 완성되지도 않고 예루살렘도 위기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이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과 조용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비록 우리 삶의 현장은 어려움이 있고 겹겹이 문제투성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 자비와 긍휼은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되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팔복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죠. 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위로와 회복이 다시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다시 회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다시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부흥으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